오늘은 마가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부활의 능력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부활절 아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새벽이면 또 많은 교회가 뭐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각 교회마다 뭐 새벽이든 또 주일 예배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칸타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뭐 계란도 뭐 삶아서 하는 모습들이 있죠. 저 중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이제 계란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한 300개 정도를 삶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 맡겨서 포장을 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셀로판지 같은 경우로 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란을 싸면서 그냥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깨트려서 한 100개 정도가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삶았던 기억도 납니다. 또 저한테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이런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때 특별히 많이 했던 것이 있다라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무덤 만들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또는 초기에 유년주일학교고 그리고 이제 교회 행사 때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던 무덤이 설교 때 나서로 이제 부활절은 아니었는데 나서를 무덤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했던 것이 무덤을 이제 그 당시 그 사발면 그 케이스를 뒤에 무덤을 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작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쪽에 자석을 붙여서 뒤에서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아까 방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무덤을 만들 때 항상 신경 썼던 게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잘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특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만들었었을 때는 이 무덤 커다란 돌 무덤의 이 입구를 여행용 캐리어에 만들어서 바퀴를 달아서 굴러갈 수 있도록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무덤 뚜껑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무덤은 무덤 자체로서는 사실 죽음이고 또 끝장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있어서의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열린 무덤이어야 되고 그 열린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생명과 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닫힌 무덤은 슬픔과 고통과 낭만이라면 부활절에 열린 무덤은 희망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다시 인식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또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연합예배나 다 부활절을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고민이 사실 제게는 있습니다. 또 주변의 성도들도 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 없이 살아가고 왜 힘없이 살아가고 왜 그렇게 지치고 낭망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서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12절에서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사건 속에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한쪽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한쪽은 보통 우리가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제 얘기를 하시죠.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계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들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되어 있고 또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엠마오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미 앞에 이 사람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 소식을 이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슬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9절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떠했나요? 모든 제자들 12제자들이 한 명은 배신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 떠나간 그 와중 속에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몸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나아가면서 이들의 걱정거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몸을 그저 시신에 향유를 바를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 뚜껑, 무덤의 뚜껑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당시 그 여인들은 알지 못했고 또 믿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 뚜껑, 무덤 뚜껑에 대한 안타까움만, 건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음 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졌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여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놀람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부활의 증거는 나타나고 말씀은 주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목사들조차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은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그들이 언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그럴지 모릅니다. 교회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또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슬픔과 낭만 속에, 힘없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앞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부터 두 제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오히려 교회 속에서 위로보다는 슬픔과 낭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속에서 위로기보다는 그저 아픔을 그냥 토로해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슬픔빛을 띠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만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어쩌면 그런 모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앞절을 다시 볼까요? 자,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못하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어떠한가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또 뭐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합니다. 들었지만 믿지 아니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설교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목사님 정말 말씀이 제게 확 새겨듭니다.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박혔다면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목사들조차도 자기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집착을 하게 되고 행사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 행위로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앞서 여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주님의 시신을 이제 저기하기 위해서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들에겐 열심히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정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뿐에 갇혀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기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에게 전에 얘기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알렸지만 반응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에게 있어서 꾸짖는 이들의 원인을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것과 믿음 없다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죠? 믿음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등장을 하죠.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부족한 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강력하게 자기 자신 속에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 산이 바닷속이라도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곤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아주 요새 하는 것처럼 뭐 하나요? 하트 모양 요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렇게 안 하죠. 저는 이게 별로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사랑이 요만하면 뭐합니까? 예전에 농담 삼아 가끔 얘기를 해요. 여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나 얼마나 좋아해? 그러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저 농담 삼아 왔더니 요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가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는 결국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커서 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신뢰한다면 당연히 쫓고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완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디다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스며들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마 인터넷 화면은 잘 안 나타나지만 제 이쪽에 눈 위에 뭔가 생겨가지고 한번 레이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당부를 한 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이 반창고를 계속적으로 붙여주시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붙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피자국 같은 게 생기고 딱지 같은 게 생겨서 시술할 때보다 더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도의 처방을 했습니다. 뭐냐면 결국 그걸 억지로 터뜨려 버렸어요. 지독히 아프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반창고를 붙였더니 그 모습이 좀 사라지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르지 아니하게 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둔감해지면 깨닫지 못합니다. 마른 땅에 물 뿌리면 어떡합니까? 한참이 젖기 전까지는 어떡하나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죠. 밥알이 더덕더덕 붙어서 오래되면 어떡합니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에 오래 담궈두면 그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심령이 그런지 모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 앞에 나아가는데 덕지덕지 무언가 붙어있는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외국에서 강아지 하나를 구조를 했어요. 119 구조대가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그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슨 뭐죠? 그 외국에 보면은 이렇게 덕지 있는 그 철갑 붙은 그 동물처럼 완전히 딱딱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냅니다. 이거 걔가 그냥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이 개를 위해서 막 뜯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몇 달 후 사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싫고 흉한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떼어내고 난 다음에 결국 그것이 치료하고 나니까 털이 북실북실 나면서 개가 너무 이쁜 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심령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변심으로 인해서 덕지덕지 말씀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게 되어버림을 통해서 주께서 나타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요소는 없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깨어질 때 변화는 임합니다. 자, 이제 한 말씀을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알아선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또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만져보게 하시기도 하시죠.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를 2번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타나셨을 때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전에도 비슷한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왜 굳이 달라고 하셨을까? 어느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드셨던 떡과 물고기, 가시와 뼈가 남아있었을 것이다. 뭡니까? 결국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진정으로 살아났고 왔다 가셨구나. 이건 환상이나 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을 깨우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는 단순히 요새 한국교회 상담실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상담하고 돌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의 힘을 받아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떡합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부활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격도 우리들에겐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온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과 사명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한 그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얘기를 하면서 아니 말이 되냐, 이 구절이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14절에서는 꾸짖으시고 16절에서는 갑자기 사명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뜨느냐. 주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서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회복이 된 다음에 네가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떤 데 넘어질 때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자주 넘어집니다. 목사로서 정말 이런 실수도 범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회개하고 회복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화의 비유 속에서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회복으로 여기며 다시 아들로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세우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지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사명을 갖고 나아가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능력과 표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여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 앞에 놓인 무덤 뚜껑도 옮길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절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와 성도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해서 어느 분이 나가서 이거 내가 지금 청산가리에서 먹으면 살아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힘을 힘입을 때 주를 통해 주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그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독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뱀이 나를 물듯이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대항해 싸우는데 이기네? 저런 문제가 풀릴 수 없는 문제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를 보내? 또 어떤 때는 병이 낫는 역사도 보여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정 부활의 구주가 있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구세주의 그 힘입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같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은 나 안 믿어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슬픔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며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붙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9절 20절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함께해요? 주께서 함께 하사. 사실 19절에서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함께 계신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슬픔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열린 무덤을 보고선도 슬픔과 놀람으로 그쳐버리는 여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슬픔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언했던 여인들처럼 또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달라지고 확실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또 이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한국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